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뉴데이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마음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우리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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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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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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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먼저 악기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니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 시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나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나의 길을 비추시며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옆에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옆모습을 바라봅니다. 상처투성이 몸으로 내가 지어야 할 죄짐들을 대신 지고선 묵묵히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릴 때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도 퍼져가기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뉴데이스 친구들에게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에게 받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친구들을 꼭 찾아가서 만나주세요. 오늘도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하기까지 더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뜨겁게 사랑하며 새 날을 기대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뉴데이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한 여인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중세시대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때 밧줄을 메고 그 반대편에 물 담긴 양동이를 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탁자에서 치우면서 이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 양동이를 담아둔 버킷, 거기서부터 죽기 전에 또 삶의 의미 있는 일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예수님에게 행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기 전에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곧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평가죠.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바르고 완벽한 반응이고 헌신이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본받아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오늘 말씀 3절 말씀의 상반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오늘 이야기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예수님이 고쳐주셨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초청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식사할 때에 누군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식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죠. 우리나라 말에도 밥 먹을 때는 모두 안 건드린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이것이 상당한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본문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식사 때라는 어떤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시간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명절 전에 이 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한 그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왜 이 여인이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곧 잡아 죽이겠다는 어떠한 소문,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잔치를 방해하면서 또 예수님의 식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다급하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본심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다른 때, 다른 위치에서는 우리가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한 발 뒤로 물러난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뉴데이스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십자가에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 곁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또 그것이 감사하다면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지체 없는 반응으로 이 사순절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소문들, 또 아마 그 주위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눈에 만약에 보였다면, 그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터운 장애물을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밌는 사실은 본문이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을 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화내고 흥분하고, 어떻게 여기다가 이것을 쏟아붓느냐,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격한 책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 향유값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인 거죠? 돈이 보인 겁니다. 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거, 저 돈이면, 이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지만, 핑계를 대지만, 본심은 저 향유값을, 아니면 저 향유를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달라고 가져왔다면 적어도 저것에서 내 몫이 일부분은 있었을 텐데, 이 마음, 이 본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부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화를 내고 아까워했던 그 사람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낼 때인데, 사순절 되면 보통 교회 행사가 많이 겹칩니다. 그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 사역할 때니까 청년부 아침 기도회,
또 그 당시에는 저녁 기도회도 있었고요. 또 부활절 앞두고 전도 축제,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준비, 여러 가지가 막 그 사순절에 다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제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순절 끝자락에 이제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기도회 자리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참 오랜만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가 제 입에서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숨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순절 많은 시간을 제가 교회에서 보냈고 그 어느 때보다 사역들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잃어버린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외쳤지만 십자가 앞에 제가 서지는 못했던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그것이 믿음인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역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일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눈에 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눈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또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찾아오는 봄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보여야, 예수님만 바라봐야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생명력을 얻는 이 봄날처럼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와서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예수님만 보이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드렸던 향유를 좀 조명해 봐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최상급 향유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양도 꽤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것을 사든지 모으든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아마 다 바쳐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평생 모았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을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적절한 다른 선물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안 됐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았나? 아니면 엄청 큰 죄를 용서받았을까?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그 단서를,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오늘 말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걸 대변해 주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죠? 갑자기 찾아와서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서 왜 나올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 행동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평소에 몇 번씩 강조하셨거든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이해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을 거야. 너를 위해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 말을 예수님이 누누이 하셨던 그 말을 이 여인이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반대하죠. 막아섭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 믿음이 없구나.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누누이 하셨던 말씀,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이 지역에, 또 특별히 이 시대에는 먼지가 많았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손 씻을 물, 또 발 씻을 물, 그리고 냄새가 이렇게 제거되도록 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는, 또 혹은 부어주는, 조금 부어주는, 몇 방울 떨어뜨려주는, 그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그때 향유를 머리에 붓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장례를 치를 때 이 시체가 금방 이제 부패하지 않습니까? 근동 지방은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썩으니까 이 장례 기간 동안 시체의 썩은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또 그 온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또 고인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이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든 상황을 이 여인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무게 있고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생명만큼 귀한 이 향유를 회수할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 없는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전부 쏟아붓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엄청난 가치를 이 여인이 발견한 거죠. 제가 이 여인의 속마음을 대변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몇 자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몇 번씩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시기 위해 오셨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군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야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왔습니다. 왠지 이번 주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다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한 너무 슬프고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급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향유는 저의 생명이고 저의 모든 것이니 예수님께만 깨뜨려 예수님께만 부어드립니다. 남김없이 부어드립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손님, 나의 왕, 날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만큼이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그 여인의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예수님께 드릴 무엇이 있습니까? 향유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합당한 선물, 고백, 정성이 여러분의 손에는 들려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높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의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 부어지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깨뜨려 부어지는 향유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일을 오직 이 여인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것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이 여인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앞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의 고백을 받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 한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삶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에 반응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어쩌면 마지막 버킷리스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통과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응답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십자가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둘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셋째, 예수님께 드릴 향유를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또 십자가 지신 주님께 합당한 회개와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됨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여인이 드렸던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그 향유처럼 내 삶을 부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주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준비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깨뜨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난받으신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깨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목표가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여인이 드린 아버지 순전한 목합처럼 우리의 삶을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우리 누데이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만 아버지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깨뜨려 향유와 같이 온전히 부어져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향기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자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유데이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출석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수진아쌤 혹시 십자가 보여주시겠나요? 네, 뉴데이스 친구들한테도 각자 집에 이렇게 십자가가 다 하나씩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아직 십자가가 가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내준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뉴데이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십자가를 보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같이 2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정확히 10초 후에 2부 순서가 또 진행이 되오니 아무도 나가지 말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오늘 2부 순서를 맡은 박한결, 박소진 간사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처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깜짝 퀴즈, 두 번째는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 순서, 먼저 2부 순서 참여자를 받겠습니다.
2부 순서 참여자를 받는데 받는 방법은 지금 댓글창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올리든 아니면 저 참여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하는 댓글 확인을 해야 저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참여 댓글 꼭 남겨주세요. 댓글 남긴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친구들이.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댓글이 왜 필요하냐면은 오늘은 저번 주하고 다르게 저희 목회팀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특별한 순서를 가지는데 그 특별 순서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 이름을 목회팀이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 들어와도 늦게 들어와도 자신의 이름을 댓글창에 꼭 올려주셔야 돼요. 네, 아주 좋아요. 계속해서 댓글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조금만 더 남겨주세요. 한 1분 동안만 받을게요. 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바로 그냥 문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바로 먼저 퀴즈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신 음성원 목사님의 넥타이 색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자, 색깔 막 연노라, 막 연초록, 막 연두, 막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 단순하게 색깔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7가지 색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확률이 딱 7분의 1의 그쵸, 확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쵸. 쉬워요. 네. 이거는 찍어봐도 알 거예요. 보통 좀 어두운 색이었겠죠? 검정, 검정. 빨주, 검정, 노초, 그쵸. 파남보. 검정일 수도 있어요. 네, 검정일 수도 있는데 이 검정이도 빨주, 노초, 아닐 수도 파남보 있고. 7가지 색 중에서 골라주셔야 돼요. 검은색. 검은색으로. 누구 네이비, 파랑. 파랑. 제가 봤을 때 이 유초등부 아마 미연 전도사님 아닐까?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답이. 네. 이건 쉬웠으니까 바로 정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남색이었습니다.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남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남색으로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추첨함이 이름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에 누가 맞췄더라도 그냥 정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넘어가면 바로 그 정답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문제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 뉴데이스에는 깜찍 귀요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병길 전도사님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그냥 맞추기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간사님이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기 보여주세요. 1번 1월 14일, 2번 7월 31일, 3번 12월 31일. 7월 16일 예동이 전도사님 지금 다 댓글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요. 저기 구석에서 지금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 실망시키지 맙시다. 네. 네. 1번, 2번, 3번. 1번 1월 14일, 2번 7월 31일, 3번 12월 31일. 정답은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 네. 1월 14일은 안 해주시네요. 1월 14일은 뭐 1월 14일은 특별한 날인가요? 네, 제 생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러면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생일은 3번 12월 31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뉴데이스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병기 전도사님이 관심과 사랑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연말 해가 끝나는 그 날에 생각이 난다면 전도사님께 생일 축하 문자 네, 보내주세요. 전에 좀 문자 많이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자 남겨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올 때 문자 날려도 되니까 네, 꼭 전도사님 생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데이스 목회팀에는 간사님이 3명이 생겼어요. 총 3명입니다. 저와 한결 간사님과 또 한 분이 계시죠. 저 뒤에서 영상으로 계속 머리 쓰시면서 수고해 주시는 기억 간사님이 계신데, 기억 간사님이 우리 목회팀 중에 가장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억 간사님은 뉴데이스 몇 년 차일까요? 기억 간사님께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진짜 오래되셨죠? 정말, 네. 기억 간사님이? 정말 쉬운 문제죠. 맞춰주세요. 4년. 4년. 4년, 5년. 5년. 자, 5년. 답이 추려지고 있어요. 4년일까? 5년일까? 5년은 왜 5년이라고 생각하지? 120주년. 120주년은 뭐죠? 간사님 120 120주년은? 종교교회죠. 기억 간사님. 4년, 5년. 4년. 예동이 친구 그러면 왜 5년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댓글창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4년은 왜 4년이고 5년은 왜 5년일까? 약간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자,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 간사님은 대학보다 오래 다녔네. 네, 우리 기억 간사님은 정답은 5년입니다. 5년 차였습니다. 우리 기억 간사님이 첫 근무 일자는 정확히 2016년 12월 31일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 2016년을 포함해서 총 지금까지 5년 차 되셨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죠. 대학보다 많이 다니셨어요. 네, 우리 채담 친구가 10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 간사님 혹시 10년 뉴데이스에 계속 계셔 주실 수 있는지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오늘의 예배를 집중해서 드렸는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번 주에 같이 퀴즈를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때쯤이면은 이 문제가 나오겠다 하면서 벌써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간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땡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목사님이 말하신 첫 번째죠. 자, 땡땡땡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자, 우리는 PPT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간사님의 말을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땡땡땡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이 땡땡땡을 뒤에 문장하고 다 같이 합쳐서 올려주시면 돼요. 다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이렇게 단어가 있죠. 또 있죠. 3글자. 네, 알려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직접 들어와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 예. 십자과. 십자과 아니죠.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저번 주에 얘기했죠. 단어만 쓰면 안 된다고. 단어만 쓰면 안 되고 문장을 써야 돼요. 문장을. 네, 문장. 그래서 이게 문장 쓰는 게 어려워서 간사님이 한 번만 더 읽어줄게요. 땡땡땡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땡땡땡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 문장을 전체를 다 써주면 돼요.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네. 채림 친구. 채림? 채담. 가사님 눈이 안 좋아요. 눈 좋은데 채담 친구. 네, 아주
정답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뭘까요? 자, 한교사님 시력 1.2라면서 시력이 1점인데 눈이 안 좋다고 여기 진짜 너무 쬐끄맣게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어서 간사님이 핑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저번 주에 네. 한 문제에서. 자, 문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 적으세요, 빨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땡땡땡땡만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아, 오직 주님, 예동이. 어머, 정답이. 아, 이렇게 티내면 안 되죠? 그럼 다 얘기할 거니까. 그쵸. 자, 타자가 빠르면 유리하죠. 빠르면은 올린 걸 보고 위에서 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총 몇 명 친구를 받을까요, 간사님? 딱 지금 이게 진호인가요? 진호죠. 아, 다들 부랴부랴 올리고 있는데 다들 1초 사이로 여기까지 계속 올리고 하겠습니다.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저번 주와 똑같이 지금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 둘째 나왔고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셋째가 나올 겁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댓글창에 이미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땡땡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두 글자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땡땡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진호 형 죽었대요. 안 돼요. 지호야, 형 깨워줘요. 형. 살려줘요. 네, 다시. 예동이 이응? 너무 단답인데요? 문장을 다 써주면 돼요. 예수님께 드릴 땡땡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참기름 드리마의 경고입니다. 이번 주도 드리마의 경고예요. 경고. 네. 네. 네,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총 그러면 3초만 세고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3, 2, 1. 네, 여기까지만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저희 특별 순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 순서는 바로 뉴데이스의 여보세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 아까 자기 이름을 써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하는 특별 순서 뉴데이스의 여보세요 이 순서를 하기 위해서 간사님들이 지금 이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댓글 남긴 친구들 중에서 지금부터 랜덤으로 전화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게 되는 친구는 간사님이 이제 문제를 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은 특별 상품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 랜덤으로 전화 연결이 시작되니 모두 긴장해 주세요. 자, 전화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당황하고 있어요. 다들 물음표 나오고 있어요. 전화 갑니다. 진짜로. 문제가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보이스톡으로 가니까 말고. 네, 보이스톡으로 가니까 다들 전화 받아주세요. 누구한테 갈지 모릅니다. 자, 전화 연결 누구한테 갈까요?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간다. 저희도 근데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누군지 랜덤이어서 몰라서. 누군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받은 건가? 여보세요. 제가 봤을 땐 채담이다. 여보세요. 채담인가? 채담 친구인가요? 채담 친구? 네. 네. 채담아,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숨을 쉬고 네. 있어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안녕하세요. 고1 이재담입니다. 그쵸. 네, 채담이. 반갑습니다. 채담 친구.
아, 채담이가 걸렸군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우리 채담 친구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저, 맨날 자는데. 아, 맨날 자요. 맨날 자요? 싫어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조금 어색하니까 바로 문제 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네.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니까 우리 채담 친구가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어요. 채담 친구 너무- 준비됐죠? 아, 네. 준비됐죠? 아, 네. 네, 그럼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순절 기간은 총 며칠일까요? 어? 생각할 시간 생각할 시간 조금 아, 드릴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일이요? 며칠? 사순절 40일 기간은? 아닌가? 며칠? 40일? 오! 네, 40일 정답입니다. 네. 와, 이야, 역시 맞출 줄 알았어요. 채담은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맞출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채담 친구에게는 특별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지금 영상 끝나고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참여해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끊겼죠. 자, 바로 다음 친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전화 갑니다. 연결해 주세요. 자, 전화 연결 시작합니다. 딴딴딴딴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심기현인데. 기현아. 네. 기현아, 당황한 척하지 마. 아, 기현아. 네. 기현아, 바로 지금 기현이 무슨 자세로 있죠? 어떤 자세로 있나요? 누워있는데요. 누워 있다고요? 누워 있... 아, 지금 2부 순서니까 누워 있는 거고 아까 1부 그쵸. 때는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린 거죠? 네, 웃음의 의미를. 네, 그쵸.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앉아서 저의 문제를 받아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오케이, 앉았어요? 아니요. 앉으라고요. 네, 앉으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면 앉았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시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아니, 다 보고 있는데 누워 있다뇨. 자, 앉았습니까? 네. 네, 기현아, 맞출 수 있어요. 자,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하나님, 부활주일. 기현이가 맞출 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오늘이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기현아? 오늘 그 뭐지? 뭐였지? 그래요. 종려주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4월 부활 12일. 그쵸? 계산 빠른데? 네. 정답입니다. 네. 네. 기현이한테 누워있던 기현이한테 특별한 상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예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카톡으로 아. 확인하세요. 이후 시간에도 앉아서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죠? 네. 네. 디딘. 자, 일단 뉴데이스의 여보세요는 잠시 이제 뒤로 미루고 다시 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처음 순서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모두들 다 맞출 수 있는 퀴즈를 그러면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데이스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하시는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주세요. 우리 뉴데이스 부장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보기. 우리 1번 정재원 선생님, 2번 정재원 선생님인데 제가 어입니다. 1번은 아이고 2번은 어이예요. 네. 3번 정진원 선생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부장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은미 부장 선생님은 작년까지의 부장 선생님이셨고 올해 부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재원 선생님. 아, 다들 아이로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2초만 세고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1. 네, 정답은 1번 정재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정재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예요, 아이. 정재원 선생님 말씀을 하니까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재원 쌤께도 한번 연락 드려보도록 할까요? 아, 재원 좋습니다. 쌤 선물 뭐 드릴까? 일단 그건 뭐 네. 나중에 생각해보고. 네, 재원 쌤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이 즉석이어서 연결이 될까?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지? 일단 연결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이랬는데 예배 중이신 거 아니야? 예배 중이세요. 예배 중이면 안 되는데. 아우 간사님 안녕하세요. 재원 쌤, 아우 간사님 안녕하세요. 재원 쌤 2부 순서 보고 네네네. 계셨죠? 재원 쌤 2부 순서 보고 계셨죠? 아이 그럼요 다 보고 있었죠. 네, 역시. 자, 재원 쌤께 깜짝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쌤께 깜짝 문제. 오늘은 무서워요. 선생님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보내는 기간은 무슨 기간일까요? 정답 네, 정답. 고난 주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고난 와, 주간이죠. 역시 재원 쌤은 맞추십니다. 와. 재원 쌤께 특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 쌤, 저도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는 뉴데이스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뉴데이스 학생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학교도 온라인 개학하는데 우리 뉴데이스도 온라인 분반할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추진해 볼게요. 온라인 분반. 아무튼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이 더 성장하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부장님. 감사합니다. 부장쌤 이후 네, 순서에도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끊겼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끊겼습니다.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또 이분의 목소리가 간사님은 또 듣고 싶어했습니다. 우리 뉴데이스 친구들도 이분의 목소리를 빼놓을 수 없죠. 또 이런 거에 이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 종교교회 샤이보이 음세로이 음성원 목사님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전화 연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가능한가요? 합니다. 네, 우리 음세로이 음성원 목사님한테 전화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딴따단딴딴. 긴장. 저희 위에 올라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목사님, 왜? 목사님 지금 2부 순서 같이 보고 계신가요? 2부? 저희 2부 순서 하고 있잖아요. 생방송 2부 지금 돼요? 중계 중입니다. 네. 지금 아까 목사님 끊긴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목사님 지금 2부 순서 목소리 다 나가고 진행되고 있어요. 목사님 목소리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어제도 거짓말하더만. 진짜입니다, 지금은. 저희 위에 올라가서 네. 혼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2부 진짜요? 순서. 네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댓글창이 막 계속 웃고 있어요. 보고 계시면서 보고 계시면서 이러면서. 네. 네. 자, 진짜? 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약간 반박자 늦으셨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순서 지금 바로 목사님 진행하겠습니다. 깜짝 퀴즈인데요. 저희 퀴즈를 왜 내? 네? 퀴즈를 낸다고요? 네, 네. 퀴즈요.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이 너무 똑똑하셔서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봐요. 네, 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데이스 목회 팀 중에서 네. 전도사님, 네. 기억 간사님, 그리고 저 네. 한결 간사님, 그리고 소진 네. 간사님까지 총 네. 4명의 중고등부 네. 목회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명의 네. 나이의 합은 몇일까요? 한숨 소리가 들리신 것 같은데 이 4명의 합은 빨리 해봐. 다 나간다고요? 목사님 한숨 소리 다 몇 살이냐고. 중고등부 목회팀 전체 4명의 우리의 나이의 합은 지금- 몇일까요? 아니, 유병조사 몇 살이지? 32살이. 에이, 아이, 목사님 다 아시. 32살이라뇨. 전사님 아직 아직도. 30 안 넘으셨어요. 전도사님 몇 아직. 살이에요? 그럼 힌트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경길 전도사님은 29살입니다. 아, 29. 네. 기억 간사님은 병길 전도사님보다 2살이 더 적고, 한결 간사님은 기억 간사님보다 2살이 더 적고, 소진 간사님은 한결 간사님보다 1살이 더 적습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그럼 총 4명의 합은 몇일까요? 105. 으아! 어? 옆에서 정답입니다. 누가 알려주셨죠? 다 들려요 지금? 옆에서 누가 불러주신 것 같은데 간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105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은 마무리로 네네. 우리 뉴데이스 친구들에게 지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날마다 새날을 열어가는 뉴데이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 힘내시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따 목사님한테도 특별히 상품이 나갑니다, 목사님. 혹시 받고 싶은 오. 상품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요? 네. 저 지금 커피 마시고 싶은데. 아, 그러면 특별히 우리 유병기 전도사님의 손길이 담긴 안마 쿠폰을 이따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평일 동안 아무 때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병길 전도사님 손에 네. 커피 들려서 이렇게 네, 올려보내드릴게요. 들려서 안마 플러스 커피 플러스 이제 같이 세트로 다들 네. 6층으로 빨리 네. 끝나고 올라와요. 가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가 끝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답 댓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한번 우리 나와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모셔서 앞에서 뽑기통에서 우리 한번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서 뽑히는 친구들에게 오늘 전도사님 바로 선물을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런 거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불러줘야 돼요 이런 거. 자, 저는 여기 가운데로 와주세요.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자, 전도사님이 이제 뽑아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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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치담 당첨. 와, 채담이 그럼 상품 2개 받네. 우와, 와, 오늘 날이에요. 오늘 복 탔어요. 복 탔어. 다음 주 채담이 생일이라는데 채담이 생일 아, 다음 주 선물 진짜- 덤으로. 아니요. 아니요. 또 뽑아주세요. 한 명 더 뽑아야 됩니다. 한 네. 명. 네. 우리 한명 친구들 더 뽑아주세요. 댓글에 자기 뽑아달라고 하면 왠지 전도사님 뽑아줄 것 같은데 한번 댓글 좀 써보세요, 친구들. 아, 제가 봤을 땐 전도사님 이럴 때는 똥손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뽑아주세요. 네. 느낌이 좋아요. 자, 이름이 올라온 친구들이 뽑힐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 우와! 김예동 당첨. 예동이 축하합니다. 예동이 저번에도 뽑혔나? 그쵸? 아, 네. 네. 우리 열심히 해주고 있는 예동이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금 잘 좋으시죠? 선택해서 신중해서 아, 이 친구가 꼭 받아야겠다 하는 이런 친구한테 전사님이 딱 뽑아서 하나, 둘, 셋 멈춰. 이거예요. 오, 가온이 당첨. 오, 가온 친구 축하합니다. 네. 지금 몇 명 뽑았죠? 총 3명 총 뽑았나요? 3명 뽑혔습니다. 앞으로 3명. 2명만 더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2명? 한결간 차님 1명, 저 1명. 네. 어때요? 네 개 남았는데 2명.
네. 2명. 아니 저희가 뽑은 저희가 건데 왜 뽑으려 했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뽑아요? 저희가 하나하나 뽑기로 했잖아요. 하나하나 뽑으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진짜 웃긴다. 야 아니. 그럼 지호까지. 네, 지호까지 선물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뽑아주셨어요. 네, 저희가 뽑으려 했는데 자. 전도사님이 뽑으셨어요. 그럼 마지막 한 명 뽑도록 마지막 한 명 하겠습니다. 뽑도록 마지막 한 명.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마지막 한 명 누가 뽑을까요? 한결 가서 뽑아. 제가 뽑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댓글에 써주세요. 마지막 한 명. 아 너무 많은 친구들이 겹쳐 남아 있으니까 있지만 겹쳐 있던 거 중에서 하나 뽑겠습니다. 아 네, 기현이 심기헌.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기현 친구. 기현이 선물 뭐예요? 뭐예요? 아, 아까 그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아까 전화로 누워있던 친구. 아, 누워있던 네, 친구. 누워있던 친구. 네, 다음 지금 주에는 앉아있는지 꼭 앉아서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2부 순서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거 할까요? 그렇죠. 어때요? 좋습니다.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예.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